예배소송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함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그런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정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검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귀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삶으로 말하자. 제가 설교하지 않고 현재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특별히 두란노 결혼예비학교의 명강사로 손꼽히시는 귀한 분 모셔서 우리 결혼 예비학교 LMS 첫 번째 강의 겸 또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부학교 금요일 토요일 다 참석했는데요. 한 문자도 버리기 아까운 명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싱글들을 위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영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사랑받는 듯합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고요. 또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알아보시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유영순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세순교회 또 우리 청년부 정우순 목사님 말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하고 부족한데 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 한번 축복할까요? 네, 여러분 설교는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그냥 영적으로 만족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설교는 아까 우리 먼저 프리워십 때 올라와서 기도한 청년의 기도처럼 그 형제 기도처럼 저희의 삶이 결단하고 또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드리기 전과는 다른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세요. 왜냐하면 정근수 목사님 말씀을 제가 호주에 올 때마다 듣고 또 제가 인터넷으로도 듣고 또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나 뵐 때 정말 복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랑에 너무 이렇게 견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시고 또 어제 새가족 모임 하는데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섬기고 이러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고 견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고 복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제가 가서 무슨 말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도전하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마지막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삶으로 살아낼 때가 되셨다라는 생각,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과 그런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살아내야 할 때고요.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왜 그런 정문수 목사님의 열정 어린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아,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달라져야죠. 다 들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볼 때 참 부끄럽고 또 죄책감, 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못 사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 패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달라지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러세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얻게 됐고 어떤 하나님의 기쁨과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궤도 수정되지 않은 우리들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습관과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너희들이 도대체 구별되지 않는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 자인지 세상이 알지 못해. 나는 알아.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해야만 아는 게 아니라 존재로 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눈빛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내 삶으로 말할 수 있고요. 내 태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웃음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신하고 신앙의 차이를 아세요? 미신은 물 떠놓고 빕니다. 부처 앞에 가서도 빕니다. 또 각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가 있죠. 근데 차이가 뭘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미신은 또는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관심 없고 몰라도 되세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것만 받고 그분 손에 들려진 것만 내가 취하기를 한다면 아직 그건 기복적 신앙 또는 구원의 감격의 신앙이 아니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안다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언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는 그걸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에요. 맞죠? 네,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 뿐만 아니라 안 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 얻고 싶으세요? 기도해서 병이 낫고 싶으세요? 좋은 직장 갖고 싶으세요? 아직 종교의 수준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표와 또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가 평가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재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목표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궤도 수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너무 비웃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 난 딴 거 하겠다, 또는 그 시간 있으면 나는 잠자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실족하는 거, 또 믿음이 있지만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기를 원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싶어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매도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 그러세요? 너 나 믿으세요. 아, 너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너 죽어봤어? 천국 있는 거 알아? 이러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너나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과연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게 시시해졌고, 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고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개독교라고 하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걸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가슴 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구려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싸구려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싸구려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든 건 정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신학적으로 기독교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로 평가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너네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안 믿고 싶다는 거죠. 너네도 반응하지 않는 말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네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그런 거 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전부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믿을 만한지,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다르게 선택하는지를 그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 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바꾸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청을 올리고 막 열정으로 설교하실 때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복음의 뜨거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줄 알았구나.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삶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목사님의 그 열정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이 너희 삶에서 희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하기는커녕 기독교를 모독할 기회를 주고 우리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으로 만들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먼저 1절 보여주실래요? 네. 에베소서 1절. 뭐 1절만 안 띄어지나요? 그럼 우리가 읽을까요? 네,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신이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도 해줘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직 그건 사랑의 저 얕은 단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를 여기까지 두신 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힘은요, 그분이 날 사랑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과 그 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청년의 때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아까 기도했어요.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내면의 문제, 내 내면의 어둠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희석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기만 해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예배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다. 사랑을 받았으면 달라지죠.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은 누구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저희 딸들은 엄마 닮았다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빠보다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누구 닮은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누구 닮고 싶으세요? 근데 요즘 청년들,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일 때 얘기해 보면 닮고 싶은 사람 없대요. 존경할 만한 어른 없대요. 교만하니까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바라보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은 그렇게, 아니 그분보다 더 훌륭하게 여러분은 되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우리 존재의 핵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고요. 그것만은 사단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사랑받는 자 맞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찌질이 아니야?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의 가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지위와 어떤 직업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가치가 내 가치예요. 그게 내 존재의 핵심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새손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존재 구석구석에, 생각 구석구석에, 영혼 구석구석에 박히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 때문에 반응과 시선이 다른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꼭 봐야지 따라가는 것,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지만 받지 않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행동도, 용기도, 결단도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 닮고 싶어요. 웃기지 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들어졌고 그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을 사람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이나 영원하심이나 그런 부분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건 전부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닮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갈 수 없는 부분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많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기다리심과 희생하심과 헌신하심과 많은 성품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여 은혜도 주셨고, 우리를 구별하여 다른 사람보다 뜨거운 믿음도 주셨고, 눈물도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탁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본받는다는 건 뭘 말하나? 2절,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네, 읽으세요. 아멘. 뭐냐면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직 하나님 닮기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써보고, 내 믿음을 써보고, 내 마음을 써보고, 물질을 써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닮은 부분입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팀으로도 섬기세요. 그건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챙기시는, 제가 귀한 분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직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어드리는 게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뭐 하신가 같이, 기다리신가 같이, 사랑하신가 같이, 희생하신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분의 뭐뭐 하심과 같이가 여러분 삶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라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물 되심을, 희생하심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3절은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시작이 돼요. 그러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너무나 죄된 성품이 많고 우리의 죄악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렇게 더럽고 부패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닮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내 내면에 내 죄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되 더러운 것, 음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탐욕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이런 부분 다 누구나 있어요. 그 날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쉽게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얘기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보면 여러분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누추한 말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아라. 너네 말 듣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 하나님을 느끼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하세요. 생명을 말하시고 희망을 말하시고 사랑을 말하시고, 문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더러운 것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딱 찾아보면 소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도 올리지 말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소통하지 말라, 그것들하고 통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추한 것들, 그런 것들과 떼어낼 힘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하지 않는, 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음행도 있었고 더러운 것도 있었고 탐욕도 있었다면, 그것과 관계했다면 이제는 그걸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끊는 여러분의 의지와 또 여러분의 그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나를 닮아가는 처음 첫걸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는데 감사해요?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받지 않고 주시지 않았어도 감사하래요. 무엇을? 구원의 감격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만 해도 우리는 하루 종일 감사해도 넘칩니다. 그러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기다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요.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말 잘하고 음행 끊고 더러운 거 끊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게 달까? 아니랍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결론은 우리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빛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빛이십니다. 근데 별로 인정 안 하는 얼굴로 빛이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빛은요, 어둠을 쫓아내요. 그 빛이 있는 사람이 어떤 곳에 가잖아요. 그곳에 사단이 꽉 누르고 있던 곳에 그 사람이 가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 주는 어둠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있죠. 아직 내 안에 그분이 주신 빛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세요. 빛이 될 거라고, 비컴이 아니라 빛이다, 비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빛이세요.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은 이미 빛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지금은 내 호흡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인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그 빛이 덮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눌려서 그 빛이 없는 듯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네가 그걸 몰랐을 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놀랍게 목사님의 말씀을, 복음을,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가 빛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빛이세요. 빛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혹시 탓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미 빛이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문제의 상처에, 아픔에, 좌절에, 고통에, 실망에, 낙담에 그 빛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생명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것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현실로, 문제로, 관계로, 재정으로, 건강으로 너무너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호주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하셔야 돼요. 빛이 있기를. 여러분이 비친 분들이 선포하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포의 능력도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빛인 걸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꽃이 예쁘게 피고 나무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빛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 한번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은 사람과의 관계겠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또 무엇보다도 진실함, 투명한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의인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신 걸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에게 진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진실하시고요. 나에게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래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너네들이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때 시험하다는 단어는 프루브예요. 증명해 보여라. 아니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믿음들이시면, 청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면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이미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기쁘시게 하는 걸 몰라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걸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하라. 예배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무엇보다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라. 얘기하시죠.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 사랑의 사람,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된다.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 그러고 네가 삶으로 보여봐라,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봐라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삶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삶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빛은요 2가지 방법으로 퍼져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퍼져나가죠. 두 번째는 반사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 빛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나타내는 거, 그 프루브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빛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빛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단 가운데 묶여있는 어둠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 일을 준비하고 언제 내 삶을 준비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실 거예요. 2분 끄덕거리신 2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디도서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추가 본문 네, 보여주십시오. 디도서 2장 말씀. 네, 우리 한번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지금까지 들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대요. 얘가 왜 이렇게 살지? 얘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얘가 왜 이렇게 충성해? 얘는 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거야? 왜 이렇게 헌신해? 왜 이렇게 용서를 잘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빛나게, 말씀을 빛나게 한다는 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너희는 빛이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래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빛이 아님을, 내가 너무나 왜소함을, 또 내가 너무 복음의 능력이 없음을, 내가 늘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좌절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이미 비추셨고요. 그 비춘 분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그냥 믿지만 세상 가운데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 세순교회 청년부에는 잠자는 청년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아, 이제 일어나라. 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삶의 문제에서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삶으로 꾸짖으세요. 삶으로 말하세요. 삶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함을 알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반사하고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빛을 비추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의 전차, 이 영상의 주인공을 보시고 오늘 말씀하고 잘 한번 보시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